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녁에 TV를 켜시면 뉴스들 많이 보시죠. 이 뉴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뜻하는 뉴의 복수형입니다. 새로운 것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뉴스는 그날 그날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들으려고 뉴스를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당연히 그곳에 많은 뉴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뉴스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소식도 있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이 조선인들이 장터에만 모이면 가장 알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했던 소식은 언제 해방이 될까? 누가 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도 모일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까? 과연 누가 우리의 구원자일까 하는 것이 뉴스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대인들의 고통이 더 가중될수록 하나님께서 곧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 크고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유대인들에게 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이 순례자들은 더 많아졌고 그 소식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시는 등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바로 앞에 있는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불과 하루길도 떨어져 있지 않은 여리고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더라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는 현장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소문은 달리는 말보다도 더 빠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걷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예수의 소문과
여리고에서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이 그때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때가 드디어 왔나 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요단강에서 우리 여리고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이렇게 오르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감람산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함께 볼게요. 이 첫 번째 지도가 이 예루살렘 성의 이 평면도인데, 이 예루살렘 성의 평면도를 이 오른쪽을 좀 확대한 그림이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 이 숲 그림이 많이 있죠. 여기가 여기 보시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 여리고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여리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이 아랫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감람산을 통과해서 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3D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흐르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 기드론 시내가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을 반대쪽으로 딱 넘어가면 그 산 기슭에 벳바게가 있고, 이 벳바게에서 쭉 내려가서 이 감람산의 아래쪽에 베다니가 있어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다시 더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기 보면 요단 계곡이라고 되어 있죠. 요단강 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그림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의 바로 뒤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꼴딱 넘어가면 거기 벳바게가 있고, 벳바게에서 산을 내려가면 산 아래쪽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쭉 이 요단 계곡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베다니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두 제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1년에 이 세 차례의 명절이 되면 성 안에서 숙박을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성이 좁고 여관도 많지 않고 비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좀 작은 소도시 정도 규모였는데, 명절만 되면 그 인원이 30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 숙박을 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예루살렘 근처의 벳바게나 베다니 같은 위성 동네에 숙소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머무시면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다시 이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마 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보이는 마을인 이 벳바게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인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 입성 행진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어디를 가시든 몇 번 배를 타신 것 외에는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갑자기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귀를 타겠다고 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든지 병자를 고치든지 항상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귀먹고 말더 듣는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그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우리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시고서도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감추시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인파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귀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귀, 굳이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나귀가 주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과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왕이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것,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이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는 왕이신데 겸손하기까지 하셔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죠. 이 개선문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개선장군을 필두로 해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유럽에 개선문이 약 200여 개가 있다고 해요. 이 화려한 군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번쩍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행진하면 그 앞뒤로 로마 신들의 조형물들과 로마의 유력자들이 이 황제를 호위하고 부대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쟁에서 노획한 물품들을 마차에 실어서 자랑하고 그 뒤로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개선 행진을 기념해서 거기에 개선문을 세우고 거기다가 황제의 업적과 영광을 찬양하는 글과 조각들을 새겨 넣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런 마치 개선 행진처럼 보입니다. 비록 로마 황제의 개선 행렬보다 작고 초라하지만 개선 행렬이 가지고 있는 형식들을 갖추고 있어요. 멋진 말 이끄는 마차와 빛나는 갑옷은 아니지만 나귀 새끼와 제자들이 깔아준 옷 위에 앉으십니다. 황제가 가는 길에 깔린 레드 카펫은 없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깝니다. 로마 시민들이 개선 행렬을 향해 뿌리는 꽃잎과 열정적인 환호는 없지만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기 위해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로 알고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목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시기 위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에는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 이 나귀가 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나귀는 우리 생각보다 똑똑해서 자기 주인의 밥그릇, 구유를 알아보고 거기에서만 식사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귀는 말보다 체격은 작지만
지구력과 힘이 좋아서 옛날부터 이 짐을 나르는 가축으로 길러졌는데, 많은 짐을 지고도 묵묵히 주인을 따라가는 충직함이 이 나귀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귀를 순종의 아이콘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비록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거기 있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묵묵히 맡겨진 짐을 지고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이 나귀는 반드시 대속을 받아야 하는 짐승이기도 했어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 읽어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나귀는 성경에 이 굽이 갈라진 짐승,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데,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이 되새김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낳으면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를 낳으면 어린 양을 이 나귀 대신 잡아서 대속을 하거나,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할 형편이면 나귀가 낳은 첫 새끼는 반드시 태어나면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첫 새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부정하여져서 드림이 될 수 없어서 목을 꺾어 죽임을 당해야 하는 나귀, 그 나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와 같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대신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부정한 첫 나귀 새끼를 대신할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본문 7절 읽어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펼쳐놓습니다. 이 행위는 이 열왕기하 9장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펼쳐 놓았다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도, 그 모습을 본 무리들도 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알아차렸어요.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길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리들이 제자들의 의미 있는 행동을 보고 자기들의 겉옷이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개선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 대조되는 말들이 나오죠. 8절에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앞에서 가는 자들,
뒤에서 따르는 자들, 이런 대조가 나와요. 이 8절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펼친 많은 사람들은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8절에서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편 사람들은 길에 편 다른 이들은 9절에 앞에서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는 장면에서도 많은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현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큰 무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이미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던 큰 무리들도 이 달리는 말보다 더 빠른 소문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던 구원자에 대한 뉴스를 듣고 예수님을 마중하러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그 감람산을 지나오면서 벤 나뭇가지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예수님의 가시는 발 앞에 깐 것도 사실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주전 175년경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시리아의 왕이 안티오쿠스 4세였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의 그 문화 그리고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매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이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돼지 피를 성전 사방에 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의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에 저항하는 운동을 일으켰고 전쟁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마카비 전쟁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길에 깔면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끝까지 이 세속 왕국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의식적인 행동,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메시지를 알아차린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리들의 마음에 애초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을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에 확신의 도화선을, 확신의 불을 당겼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이 호산나라는 말이 짧은 기도문으로, 또 때로는 찬양의 외침으로 쓰였던 말입니다. 이 말이 원래는 이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파생돼서 이 호시아나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호산나가 된 말인데, 이 호시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말 있죠. 호시아라고 하면 구약에서 누가 생각나세요? 호세아가 생각나시잖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리고 호시아나의 이 뒤에 붙은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이 헬라어로는 호산나라고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에서 온 말인데, 지금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소리지른 이 호산나라는 짧은 기도문 혹은 찬양의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이 말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의 등에 덮는 그 행위 안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은 것처럼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알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침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속의 왕으로서 환영하고 왕의 개선 행렬로서 그를 환영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의 환호성이 어떤 환호성이었겠어요? 자기 자신들의 욕망, 자기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곧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환호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시켜놓고 기다리다가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막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흥분하시잖아요. 저만 돼지예요? 왜 막 와 하고 탄성을 지르고 막 기대를 합니까? 내가 저걸 이제 먹을 거다. 저걸로 내 욕망, 내 식욕을 채우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탄성을 지르는 거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눈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오신 가르침,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하심과 기적,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나는 그런 거 모르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고, 저분이 그동안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저분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분명해.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목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수단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목적인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예수라는 수단으로는 안 되네? 그러면 죽여,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라고 물었을 때 무리들이 바나바를 택했겠어요? 예수보다 깡패이고 살인자인 바나바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저항하고 테러하고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바나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이단 사이비에 못지않은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종교인은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종교를 통해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그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나라는 신이에요.
내가 믿는 신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나라는 더 큰 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교는 얼마든지 수단으로 여기고 바꿔 탈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어도 내 기도 들어주기만 하면, 예수가 아니어도 내 건강 낫게 해줄 수만 있다면, 예수가 아니어도 내 가난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나를 성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문선명이든 이만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수십 년 동안 종교를 안 바꿔요? 아직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꾸지 않는 것뿐이에요. 인간관계나 그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한 이익들, 그리고 교회 활동을 통한 자기만족, 또 직분을 통해서 얻게 될 명예, 그 외에 여타 다른 많은 아직까지는 빨아먹을 만한 단물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아직은 그걸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꾸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수단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말을 좀 어려워하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목적지는 대답 잘하시죠? 근데 목적은 잘 몰라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아침에 눈 뜨시고, 왜 밥을 드시고, 왜 씻고 나가서 일하십니까? 그 대답의 끝에 내가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단에 머물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대답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면 내 마음 중심에 있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게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고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건강을 잃어도 예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예수 믿다가 떠납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목적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 마음 중심에 나를 버리고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이 바로 예수가 목적이 되는 삶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가 목적이 되는 삶인 겁니다. 또 나를 위한 삶, 나를 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이롭게 하는 삶이 예수가 목적이 되는 삶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에콜루데이 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 인생의 방향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했다면, 그래서 에콜루데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직도 내가 있습니까? 나는 아직 에콜루데이 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에콜루데이 방향의 전환을 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본문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 누가 내 안에 산다고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남겨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삼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예수를 내 심장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워오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의로운 자만이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가 되겠습니까? 돈이에요? 명예입니까? 부동산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절 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해줍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예수가 우리 삶의 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오직 예수를 나의 목적으로 삼고 유일한 의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